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라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중요한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소식은 바로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소년부 겨울 캠프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22일은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똑같이 소년 1부, 2부 나눠서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겨울 캠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겨울 캠프에 많이 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뉴스를 자주 보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챙겨보기보다는 엄마나 아빠가 보실 때 옆에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뉴스를 보면 어떤가요? 뉴스를 보면 뉴스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뉴스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통해 듣는 다양한 소식 중에 물론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 사고들, 또 여러 가지 범죄 관련 소식들, 세계 곳곳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발생한 갈등에 관한 소식들, 또 가뭄이나 허리케인, 태풍, 폭설,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그런 소식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좋지 않은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들으면 어떤가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괜히 막 걱정되거나 불안하고 두렵지 않나요? 어릴 적에 목사님도 뉴스를 통해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듣고 또 보게 되면 그것이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 남아서 괜히 막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왜 하루에도 수많은 범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왜 갈등이 일어나고 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또 그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또 걱정하며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불안, 두려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죄가 과연 무엇인지,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고 또 우리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먼저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좋은 습관도 있겠지만 또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혹 우리에게 나쁜 습관이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거짓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한다든지 쉽게 막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습관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습관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말한 이 나쁜 습관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나쁜 행동, 나쁜 태도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나요? 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이 선한 이 창조 세계에서 온전히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기쁘고 행복하게 또 만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와에게 누가 찾아오나요? 바로 뱀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사하고 교활했다라고 이렇게 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런 간사하고 교활한 뱀을 만드셨나 의문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뱀을 그렇게 간사하고 교활하게 안 좋게 나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뱀을 지혜롭게 창조하셨는데 그 뱀을 사단이 그렇게 간사하고 교활하게 사용한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이렇게 뱀을 통해 접근을 한 것입니다. 뱀은 이렇게 하와에게 찾아와서 다가와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앞장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보라고 그림의 떡으로만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대로 배부르게 맛있게 먹으라고 자라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어요. 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뱀의 이 교활한 질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뱀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답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뱀의 질문에 하와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창세기 3장 3절에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어떤가요? 하와가 대답을 잘 했나요? 얼핏 보면 하와가 잘 대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 조금씩 다르게 대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그냥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분명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뭔가 조금 불확실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뱀의 질문을 듣고 하와의 속마음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진짜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이러한 의심이 하와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 간사하고 교활한 이 뱀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뱀은 지금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소심한 하나님, 두려움 많은 하나님,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뱀의 이 이야기를 듣고 하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마치 그 열매를 먹으면 뭔가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마구 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게 됩니다. 옆에 있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 역시도 그 열매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도 아무 거부 반응 없이 하와가 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받아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도 쉽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행위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단순히 어떤 한 열매를 먹은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주신 그 자유의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어떠한가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 선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다스리던 창조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죄와 사망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이러한 땅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의 그 DNA를 물려받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 죄성을 가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 생명이신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가운데 벗어날 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절망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다시 마지막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아담은 누구신가요? 그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신가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죄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꼭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서 간교한 뱀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하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온다라는 것. 여전히 우리는 쉽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만이 우리는 그런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이 제 힘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죄 가운데 태어난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죄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고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죄를 멀리하며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